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제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위는 세 가지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는 판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다른 말로 평가하면 사회적 평가, 또 세상적인 평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한 평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서로 사람들이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평가는 어떤 평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판단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까? 그래서 나 자신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 남이 내 자신을 평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만 있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도 죽은 믿음이요, 그것도 거짓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도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변화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온 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이 변하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당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상도 못한 그런 변화가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30대 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사의 초유의 사건이 발생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이 변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군대가 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변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나쁘게 변하든지 좋게 변하든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든지 아니면 더 나쁜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든지,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변화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맞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강조한 대로 내면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격자가 됐던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비춰주는 값진 거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과 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 아니라고 진단해도 큰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배우고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작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신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죽어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려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 아니에요. 세상의 인류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여러분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삭개오는
영원히 기회가 없어져 버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육신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기회를 아주 잘 만난 것이죠. 바로 이런 기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회를 얼마나 잘 잡고 기회를 얼마나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얼마나 이 기회를 잘 잡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것만 봐도 삭개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 인생에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오늘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헌신의 시간들이 또 지나갈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리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곳이 예루살렘을 사람들은 많이 상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본래는 여부수 족속이 살던 한 마을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수도로 정할 때부터 예루살렘이 유명한 지역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 성보다 더 오래된 성읍이 있는데요, 그 성읍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성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읍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존재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대 성읍들은 역사 속에서 대부분 폐허로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여리고 성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의 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80리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살기가 좋은 지역, 그만큼 나무가 많이 자생한 지역, 그만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이 서로 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위치하는 바로 그 당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 보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주기로 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 성은 아름다움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부감을 느낄 수 있는 성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모든 지역의 교역을 담당하는 바로 교역의
중심지가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 여리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삭개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보다도 아름다웠던 지역이었던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극적인 반전을 이뤘던 인물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모두가 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마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지금도 가장 머릿속에 남은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해 가지고 강사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소개됐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도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는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변화를 이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부흥사님에게도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의 변화의 대상을 이야기 들을 때도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받은 걸 생각한다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제 삭개오를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바로 신약 성경에는 그 위치가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지방의 세리장이었으므로 그 지위는 대단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덕분에 삭개오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로부터는 특별히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의 저주를 받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삭개오만큼 많은 사람이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면 아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평가하냐? 매국노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관대했을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도 괜찮아, 너는 너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상당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그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매국노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은 사람일까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삭개오의 인생은 그야말로 동족으로부터는 아주 치명적인 매국노라고 하는 사실로 결국은 그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모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 순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이름처럼 살도록 부모는 아마 그 삭개오에게 요구를 했을 겁니다. 너는 순결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있는, 옛날로 말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신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까지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의 대명사요, 민족들 돈을 울거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매국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그려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판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여러분 신앙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평가는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판단과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판단을 받았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도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우상이 돈입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다는 어느 노래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우상으로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에 50%를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50%는 매일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돈 때문에, 돈,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돈에 사로잡혀 있다. 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눈을 감아도 돈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확실히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진 황금 만능의 사조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선악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에 신문 여론조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냐 그러면 그 신문 여론조사에 보니까 70%의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현대인들은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직장 생활해서 언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투기도 해야 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양성을 조장하는 일도 어떻게든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선악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돈을 벌면 벌수록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 항상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동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리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일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에는 조금도 자기 자신에게는 불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삭개오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삭개오를 평가할 때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부정한 방법이지만 출세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성공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벌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건실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부정한 방법이라도 어떻게든지 사양성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선악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부동산을 투기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동산 투기에 공무원이고 세상의 사람들이고 할 것 없이 거기에 앞장서고 그리고 투기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그는 늘 가슴이 답답했고 무언가 그를 짓누른다는 그런 기분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좋은 옷을 입고 꺼드름도 피우고 걸어다녔지만 많은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자랑하고도 싶었고 좋은 옷을 입고도 싶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를 보여주고도 싶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가 모든 부의 모든 것이 그렇게 다른 것처럼 가치 있는 그런 삶이 가치 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돈과 지위가 마련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도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돈과 지위는 얻었지만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비난받고 소위 말하는 왕따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이면 자기의 인생도 더 나은 인생으로 평가받을 줄 알았던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이었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4절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어느 날 여리고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속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그 지방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지방을 지나갈 때까지 찾아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방을 벗어날 때까지 배웅을 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어디에 기록됐냐 그러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19장의 말씀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사실을 이미 옆 지방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문으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못한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왜요? 삭개오는 그 당시에 가장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삭개오는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달려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였기 때문에 누가 하나도 양보해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인파를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었냐? 어린아이 같은 방법을 취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모습을 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결국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리고 그가 취한 방법은
길가에 서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돌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100% 악한 사람은 존재하지는 않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나쁜 놈이어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100% 나쁜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아무리 저런 나쁜 사람, 저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어린이 같은 순수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체면을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자기의 소원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곳이 바로 돌무화과나무 위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딘가에는 적어도 이런 부드러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아이의 순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 마음이 그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심성이 그 속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였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헤헤,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나왔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다면 에이, 오늘 안 만나면 되지 하고 돌아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안 만나면 다음에 만날 수 있지,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나? 난 돈도 많은 사람인데 생각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 집에 구원이 이루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 돌감람나무 위로 찾아 올라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의 준비 단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믿음의 준비를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돌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를 간절하게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보기를 열망하되 간절히 사모하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취약점 때문에 결국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한 대로 죄인들의 친구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나라의 왕을 우리 집에 모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집에 영접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삭개오 같은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그 집이 천국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셔질 때에 우리는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교훈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어떤 것의 변화를 가장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 자신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대단한 기적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구원받기가 마치 낙타가 바들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재창조입니다.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이미 인간의 창조를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탄생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처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은 인간이 자기의 수행의 결과도 사람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혁신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도 10년이 지나고 5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도저히 차원이 다른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즉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회개와 봉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8절의 말씀 해봐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삭개오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외침과 결단의 소리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치는 삭개오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자기가 속여 뺏어든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그 재산을 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사오며, 내가 다른 사람을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니고,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삭개오의 변화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우리의 행동에서 삭개오처럼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나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돈방석에서 해방받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바로 이런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여태껏 그를 지배했던 생활의 철학이 바꿔지게 됐어요. 변화받기 전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급급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자기 것을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임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싸매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과연 여러분 어떤 판단을 가장 소중한 판단으로 생각하실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평가할 때 좋게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평가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가의 판단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과연 우리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삭개오의 진실한 변화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믿음과 행위, 그런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의 외침과 다짐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